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좀 꼽아보라 하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 모세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확하게 성취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끌고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어서 이걸 모세의 율법이라고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다 보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 일을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확실한가요? 자, 그러면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지 모세를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더 집중을 했어요? 모세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사실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지, 모세가 신앙의 대상이 되거나 모세가 추앙받아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인 건 분명하지만, 모세는 모세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모세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입니다. 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을 자유인, 양인이 되게 했다, 그 말이죠. 자, 속량, 이 말은 누구에게 써요? 메시아에게 쓰죠. 메시아는 앞으로 죄인들을 속량하실 자지요. 모세가 누구였다고요? 속량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7장 36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뭐 했습니까? 백성들을 인도했고요,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거고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분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38절 읽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뭐 하셨죠?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역자도 아닙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며 사역을 할 건가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속량하는 사람이었죠. 백성들을 인도하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맞아요? 순종해야 맞았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당시 거절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리라 하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냈는데 그들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그의 행동은 믿음으로 했던 것이다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평가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고 귀한 제물로 여겼다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40년이 흘러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열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눈으로 직접 다 확인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그 모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어요. 그런데 또 거절했다고 성경이 이뤄갑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9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시 눈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자, 이 공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공회가 오신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하는 사역 하셨죠. 백성들 인도하시며 뭐 하셨어요? 온갖 기사와 표적 똑같이 행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들은 말씀, 예수님을 통해 본 기적들, 예수님을 통해 직접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당시에 허다한 무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형으로 온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거절한 정도가 아니고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모세를 거절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 앉아있는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쳤어요.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도 놓쳤습니다. 모세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놓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데반을 통해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친 채 자기들이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뜻이 뭔지 잘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너희들은 잘 알고 있는 거 맞지?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잘 모아서 보호하시고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잘 품어서 잘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자 하심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들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따라할까요? 동역함이 옳다. 네, 동역하는 게 옳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역해서 광야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이 맞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잘 동역해서 잘 세워가고 있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모으신 이유, 교회를 잘 동역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들, 자,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 동역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관심의 대상. 그건 뭘까요?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이죠. 실제는 아니니까. 만약에 제 딸이 시신, 장기를 기증하고 죽었다고 치죠. 그래서 눈은 어떤 사람에게 가고 심장도 어떤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심장을 기증받아서 살아난 사람 나몰라라 하고 기억에서 지워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어느 때는요, 먼 발치에 가서 바라보면서 내 딸이 이렇게까지 마음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뭘 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주신 거거든요. 아들이 죽어서 살아난 거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세운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교회에 가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조직이라 표현하지 않고 주님의 몸,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몸에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몸, 아들이 핏값을 주고 세워서 살려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 있는 거죠? 네. 훨씬 더 좋은 시설의 예배당이 많아요. 그죠? 설교도 더 잘하시고 인물도 훨씬 뛰어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런 목사님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좋은 것을 찾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라고 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지체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기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늘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인식하는 것도 다르고요. 또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같이 뭘 찾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요만큼 양보하고 요만큼 이해하고 요만큼 품고 뭐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곧 실패할 겁니다. 곧 한계에 도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썩 아주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권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집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서 거기서 만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결정적인 문제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 제가 죽어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안수해서 살렸다. 어떻게 될까요? 에? 여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릴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 잘 표현하죠. 제가 불치병을 고친 사람 아닙니까? 한 방에. 그죠? 2번 안 하는 이유는 100% 유지하려고.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근데 또 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것도 100% 유지하려고. 제가 100%입니다. 100%. 손 딱 얹으면 불치병 고치고 귀신 팍 쫓아내고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열애뚱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고, 이제 두 번째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의 앞자 뒷자를 따서 여렙뚱입니다. 여렙처럼 그걸 따라가는 다음 세대를 키우자, 이런 거잖아요. 왜 이 여렙뚱이가 의미가 있습니까? 나머지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을 탐지했던 12명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0사람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그거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보고였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뭘 봤나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다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못 봐서 그런 걸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의 시대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기들이 아침에 눈 뜨면 기적이었습니다. 만나를 가져와 먹는 게 기적 아니었나요? 그 기적이잖아요. 이슬이 먹을 것으로 바뀌는데, 눈을 잠깐만 들어서 조금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몰라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말 거야 고민할 상황이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시작하는 일과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공회원들이 모세의 율법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공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바리새파들이란 말이죠. 경건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까지 당하며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외식하는 자들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이 거울 앞에 비추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결국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다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인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요? 믿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동역의 원리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에 몇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거든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평안함으로 하나됨을, 평안에 매는 줄이니까 평안으로 하나됨을 잘 묶어서 어떻게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 눈일 수 없고 다 코일 수 없고 다 입일 수 없어요. 비유를 다르게 하자면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코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각각의 이 몸의 지체들이 되어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을 해야 합니다. 동역을 해야 합니다. 이 동역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배로 비유하면 주님이 선장이십니다. 그게 머리예요, 머리.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좌회전, 배는 좌회전이 아닌가? 하여튼 좌측으로 그러면 방향 틀고, 선장님이 우측으로 그러면 우측으로 틀고, 전진 그러면 전진하고, 잠깐 멈춰 그럼 또 멈추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이 몸에 있는 지체들처럼 역할을 하게 함으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도 의미 없는 지체는 몸에 없어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잘 동역하여서 하나님 관심의 지대한 관심, 최고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서 선한 이웃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